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종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단지 육신의 어떤 쇠약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완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임무를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행해야 할 임무는 모세가 성취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오랫동안 모세를 섬겨온 부관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란 이름을 살펴보면 여호와 그리고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헬라어로 예수라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수행했던 그 여호수아의 사역은 이제 앞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또 사단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이 땅에서의 그 영적인 싸움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1절에 이어서 이 2절 말씀에서도 모세의 죽음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모세의 죽음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이제 예전 이 옛 시대와의 분리와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불순종의 세대가 종결된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지 않은 그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시고 이제 새로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십니까?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건너가라입니다. 이전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과 매우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병거가 뒤쫓아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명령은 앞으로 나아가라 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광야의 시대를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성이 바로 앞에 둔 직전의 상황입니다. 출애굽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밟게 될, 소유하게 될 자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의 자손은 씨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으로 언급된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은 곧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할 그 약속의 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줄 땅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 주겠다라는 표현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씀하시면서 왜 2절과 3절 각각 다른 시제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2절에서는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강조한 것이라면 이제 3절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 속에서 이미 완료되었다,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하는 앞으로 둘 미래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확실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미래, 정복될 땅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얻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확실하게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맨 처음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에게도 여러 차례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고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31장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예 처음 듣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내려졌던 모든 명령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할 명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3절 중반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발은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발바닥으로 이렇게 밟는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밟고 돌아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힘으로 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냥 무조건 걸어간 만큼 그 땅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지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 가나안 대적들과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밟는다라는 말은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의 원수 대적을 멸절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우리의 대적인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즉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저주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여전히 그 사단의 유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장차 정복하게 될 그 약속의 땅이 어떤지 이 구체적인 경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에 대해서는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모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모든 영토를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스가랴 8장 7절과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의 격려입니다. 5절부터 본문 마지막 9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 이제 새롭게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고 격려하십니다.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어떤 대적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격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 중반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본문 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쭉 지속되어 온 그 언약을까지 성취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어떤 인간의 결정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어떤 전쟁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메시아의 예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함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에는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단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5절에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7절 다시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것을 직역하면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가 됩니다.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우리가 생각한 이 세상의 부유함이나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마주할 텐데 그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지켜 행하며 참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붙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8절 중반에 보시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을 되새기는 이 행위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 묵상은 나 오늘 말씀 봤어, 이걸로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할 때 비로소 이 묵상하는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할 때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8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해진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명예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할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9절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명령만 하고 책임만 맡기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대로 순종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계명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의 사역은 앞으로 행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그 권한을 이어받은 것처럼 율법이 죽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지니게 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